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조상님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운명도 자기의 죽음도 어찌할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인데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뭐 신적인 능력이 생기고 또 신의 위치에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힘을 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복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얘기예요. 또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잡신들이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은요,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당신을 신뢰하고 또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것인데 모세는 여러분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집트의 왕의 자리에도 있었고요. 또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도 있어보고 그렇게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애가 다한 것을 알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라. 이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기억하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사는 비결이고 너희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년초에 기도원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원장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쉽게 받는 법이 있다. 복을 쉽게 받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쫑긋했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을 쉽게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뭘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물려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그 재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산으로 상속을 받으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해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흙수저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합니까? 그래도 얼들뚱말뚱한데 부자들은 그냥 물려받으니까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영적인 논리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영적으로도 금수저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아비들의 세대의 유업을 그냥 쉽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금수저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때문에 그의 아들 야곱이 또 복을 받고요.
이렇게 신앙의 유업이 자식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금수저고, 그쵸? 누구는 흙수저고,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금수저예요. 금수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들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예요. 믿음의 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축복을 이삭과 야곱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나는 싫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업을, 그러니까 아비 세대의 유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받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적인 유업을 받는 것보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구하면서 살겠다, 얻으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삭은 참 편하게 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편하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편하게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하는 일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야 지대예요.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우리 거야 이러면서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빼앗기고, 그러면 또 그냥 주고, 절대 다투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리고 가서 또 파게 되면 또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우리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올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유업이 이삭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의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냐 하면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다시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나서 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시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뒤에 이삭이 이제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팠던 그 자리에 다시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서 물을 얻은 자리니 내가 파도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엉뚱한 곳에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안 나오면 헛수고가 되는데 이삭에게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그 자리를 다시 파네. 왜? 물이 나왔던 자리니까 다시 물이 나올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파서 우물물이 솟아났던 그곳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서 우물을 만들고 아버지가 이름을 붙인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그 우물을 이삭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의 유업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비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아버지를 생각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아비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선조님들이에요. 우리의 윗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왔는가, 갖고 왔는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리고 땀과 희생과 기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나라를 지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또 이웃나라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구한말이 언제냐면 조선 말기에서 여러분 대한제국이 세워지는 그때를 구한말이라고 해요. 구한말에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또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6.25가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70년만 해도 그런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으니까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굶기를 반복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도 뭐 폐병과 그죠? 온갖 잡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도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더 굶어가면서 절약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시대에 비하면 그쵸?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성한 좋은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풍요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의 수고와 희생과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부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배불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해서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산마다 가보면 산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몰라요. 그죠? 예. 지금은 소음공해다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의 상식으로 하나의 교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물론 이러니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 복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겠는가? 믿음의 유업이 이어가겠는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늘 모든 것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팠던 시절을 잃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땅의 토속적인 가나안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나라 저 나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해졌어요.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성도님 대부분은 다 공감들을 할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아카시아 꽃 따먹었는 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아카시아 지금은 막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안 따먹지만 그때는 아카시아 꽃 따먹고 또 모카 솜 있잖아요. 모카솜 그 열매 이렇게 조그만 때 얼마나 또 그거 씹어 먹으면 달짝지근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먹고 또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개구리도 잡아서 난 개구리는 저는 안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참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 세들은 또 나무 그 소나무가 뭔가 그걸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죠? 그것도 막 이렇게 드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보릿고개를 막 넘기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참 우리나라는 발전되지 않은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도는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3, 40년이 되면 마이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근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차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을까 할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죠? 집집마다 한두 대씩 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6.25 이후에 잿더미가 돼서 정말 불과 70년밖에 안 됐던 일인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발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카 시대가 되니까 마이카를 타고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주일이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정말 좋은 믿음의 유업을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나라에 여러분 얼마 전까지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게 제일 많았는데 우리나라예요. 세계 선교에 파송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급성장하게 만드셨고요. 또 교회를 부용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윗조상 믿음의 선조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굶어 죽어도 교회는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다 역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의 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사가 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머슴이었어요. 여러분 머슴. 1901년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머슴살이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올린거라는 이 선교사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예수교를 여러분 야수교라고 불렀어요. 야수교. 예수교가 아니라 야수교. 그런데 이 야수교에 아주 개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 야수교는 우리 조선의 어린애를 잡아다가 먹는다.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바깥에서 들으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고 이것은 내 피라 먹어라 아직 하니까 이 밖에서 들리니까 너무도 아주 끔찍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잡아가지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는 맛이라고 하나 식인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이 김창식 목사님이 올린거 선교사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의 만행을 내가 찾아내서 고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자기를 간대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면 와서 수고한다, 고맙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요. 또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주인이 자기 집 머슴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친절에 이제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평양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은 청일전쟁으로 여러분 청일전쟁은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 지배를 놓고 다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청일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 평양이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미처 치우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 이 선교사님은 의사였대요. 그분이 환자를 고쳐두다가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여러분 30살 젊은 나이에
예,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묘가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김창식 목사님은 제임스 홀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이제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평양에 감사한테, 평양에 있는 감사한테 붙잡혀 가서요, 그렇게 몰매를 맞기도 하고,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까지도 갔고요. 또 길을 가다가 말짝패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데려다가 살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창식 목사님의, 그래서 김창식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의 바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바울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요, 48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105개의 공동체를 돌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복음의 유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나가서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유업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이겨나갔고요. 또 6.25 전쟁을 기도함을 통해서 이어나오면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왔고요. 또 교회를 세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요, 믿음의 선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이어갈 것인가, 이 정신을,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가 아비의 우물을 팔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의 그 기도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한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이제 됐다. 이룰 만큼 이뤄왔다.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무너지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아비들이 판 그 우물을 다시 충실히 파서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벗겨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 그러면 어떤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그러면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행함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으면 행함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가 될 말씀은 무조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냐 하면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유업이 자손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라 그랬을 때 죽이고 나면 이삭으로부터 나의 자손이 이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죽이면 그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함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랑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좋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은 세상 좋고 나쁜 땅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는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 말은 너 좋은 땅 가져. 나는 척박한 땅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적인 명예나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물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의 롯과 헤어질 때 좋은 땅을 줄 수 있었던 것은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것은 좋은 땅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간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또 양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무를 받는데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 가져. 나는 또 파면 되지 뭐. 딴 곳에 가서 또 팠습니다. 그런데 또 빼앗겼어요. 그래, 가져. 나는 괜찮아.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넉넉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리 같으면 내가 판 우물인데 네가 뭔데 빼앗느냐고 그렇게 막 싸울 거예요. 그죠? 아주 머리채를 잡고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또 그리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여러분 경쟁을 하고요,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에이, 아멘 소리가 적는데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 들어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고 베풀면요, 그 사람도 넉넉하지만 우리는 더 넉넉해집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져요. 그 사람도 기쁘지만 우리는 더 기뻐집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것도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 봤던 그 영적인 의무를 다시 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하시냐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요, 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요, 또 그것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올 한 해도 믿음의 갑부들이 되시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갑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왜? 믿을 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믿고 행함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갑부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올 한 해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이 나라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믿음의 의무를 파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선조님들의 그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조님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2024년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유업을 우리도 물려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큰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